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입니다. 14절에서 2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서 45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14절 봉독하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길에 있어 그들과 상담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상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을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헤아리려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을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를 반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하는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오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이기지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라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27절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마음 움직이기, 돌이킬 수 없는 마음 움직이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윗의 이야기에 새로운 사람 두 사람의 등장인물이 함께 나왔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자라고 소개를 했고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아름답고 그리고 총명하고 지혜로운 그런 여인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도저히 어울리지 않은 커플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했죠. 더구나 나발은 믿음 좋은 명품 가문 갈렙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심히 돈이 아주 많은 아주 굉장히 큰 부자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 나발의 양들을 잘 칠 수 있도록 다윗이 광야에서 그들의 종들을 배려하고 마음껏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지켜 주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양의 털을 깎는 축제일에 다윗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하들을 보내서 아주 겸손하고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양식을 좀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죠. 아주 예의를 다해서 그렇게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발이 굉장히 모욕적으로 그렇게 대응을 합니다. 다윗도 나는 모르겠고 누군지도 모르겠고 이세의 아들이 누구냐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모욕적인 언사를 줍니다. 그리고 근본도 없는 것들에게 알지도 못하고 근본도 없는 것들에게 내가 왜 그 아이들에게 고기를 주고 내 것을 주느냐 뭐 이렇게 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다윗이 화가 난 다윗이 400명을 이끌고 그의 총부하가 600명 정도 되는데 200명은 자리를 지키게 하고 400명에게 전부 무장하라고 칼을 들고 나서라고 하고 바로 길을 떠나는 장면을 우리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불필요하게 적을 만드는 나발의 모습을 보았죠. 그의 완고하고 어리석어서 상황 판단을 못해서 지난 시간에 또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성품이 그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성품이 그가 가진 모든 장점을 가리고 위기를 자초하는 과정을 봤습니다. 지혜로운 아내도 믿음 좋은 명품 가정도 그의 이 어리석은 행동을 끝까지 막아주기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가 어떤 사람 또는 자녀를 위해서 주변에서 많은 것들을 해줍니다. 그 자녀가 사고 칠 때, 또 어떤 내 남편이나 아내가 사고 칠 때 그것을 계속 도와주면서 막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주변에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과 믿음 좋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그가 해내야 되는 것은 돈이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품이 바뀌어야 됩니다. 성품이 바뀌어야 그의 인생길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과 그런 도움으로 많은 위기를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그 성품이 반드시 언젠가 자기의 발목을 잡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주변의 장점과 믿을 것을 끊어내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면서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우리의 성품입니다. 성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나발이 사고를 쳤죠. 그 사고를 지혜로운 아내가 어떻게든지 간에 그것을 수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나발이 지난 시간에 불필요하게 그 다윗에게 원한을 샀습니다. 다윗에게 그의 합당한 감사를 해야 됐었죠. 그리고 설사 거절을 한다고 해도 나발은 굉장히 예의를 갖춰서 거절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나발의 하인들 중 하나가 그 사실을 잘 듣고 상황 파악을 한 다음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와서 자초지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냈는데 나발이 자기 주인이 그것을 무시하고 그리고 모욕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인들이 보기에도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큰일 났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인보다 하인들이 오히려 상황 판단이 더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종들이 아비가일에게 왔을까 보니까 주인이 믿을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고 그리고 얘기를 해봐야 소용없이 완고하기 때문에 그의 아내에게 온 거죠. 아마도 이전에도 이런 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나발의 성격과 지난 시간에 사고치는 것을 보니까 그가 이제까지 오면서 이런 일이 숱하게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아마도 제일 첫 번째는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인이 아내가 그 일의 대부분을 수습했겠죠. 우리 집에도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부부나 또는 자녀들 중에 하나가 자꾸 사고치는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 사람의 사고를 계속 수습해가면서 억지로 그렇게 나가는 그런 집들이 있죠.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지만 미디베 집안의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내는 아름답고 총명했습니다. 어리석은 나발이 큰 재물을 가지고 유력자로 계속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지혜로운 아내 때문일 거고 또 믿음의 또 그 가정 때문일 겁니다.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이 늘 남편에게 신경을 쓰고 있고 사고칠 때마다 계속 뒤수습하면서 지금까지 왔을 거라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마도 평상시에도 나발의 종들은 이미 수시로 아비가일에게 계속 아마 보고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을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나발의 종들이 아비가일에게 그동안 있었던 자세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들에서 가축을 칠 때, 양을 칠 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들을 선대하고 보호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밤낮으로 담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다윗이 전심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었다라는 거죠. 마음껏 걱정 없이 가축을 치고 그리고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겁니다. 그 덕분에 아무도 양을 잃지 않을 수 있었고 마음 편하게 그렇게 양을 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풍성한 양털을 거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음에도 나발이 다윗을 모욕했고 또 이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모욕을 받은 다윗이 주변에 주인의 나발의 온 집안을 해할 것을 다윗이 결정했다고 그렇게 종들이 보고를 합니다. 나발의 욕심 때문에 어이없는 잘못 때문에 나발뿐만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이 지금 죽을 위기에 몰렸다는 거죠. 나발 때문에 나발의 집안의 종들도 또 그의 아내도 모두 다 큰 위기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조직에서나 사고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고치는 한 사람을 늘 조심해야 되죠. 한 사람이 사고를 칠 때마다 그 조직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당연히 그 사람의 사고를 메꿔주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또 사고가 크게 손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변에서 도와준다는 거죠. 그 사람이 능력이 좀 부족해서 이런저런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조금씩 도와주면 얼마든지 보충할 수 있고 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사고치는 사람이 나발처럼 완고하고 어리석은 자인지는 봐야 됩니다. 완고하고 어리석다는 얘기는 그만큼 욕심도 많고 일을 그르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면 여러 사람들이 작은 실수를 덮어주고 막아주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오늘처럼 큰 치명적인 사고를 치는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고하고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공동체에서 같은 배를 타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비가일에게 자기들의 생명까지 모든 것을 종들이 맡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종들이라면 어찌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발과 이 문제를 주인하고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애썼을 수도 있겠고 또 자기들의 목숨도 달렸기 때문에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고 어떻게든지 다윗과 끈을 닿아서 대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애를 썼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했다면 이 모든 문제가 아마 산으로 갔겠죠. 해결할 수 없었을 겁니다. 문제 해결의 모든 초점이 맞추어진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만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있다는 거죠. 뭐든지 한번 해봐야지 누가 알아 혹시 모르잖아 될지. 그런 말들을 우리 사회생활하면서 꽤나 많이 듣습니다. 우리도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틀 안에서 경계선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신분과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먼저 정확히 알고 그것을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나발의 종들은 종입니다. 종이라는 신분에 걸맞는 그 신분과 그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들의 임무는 문제를 해결하는 임무가 아니라 상황을 파악하고 보고하는 임무까지입니다. 주인에게 보고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주인이 악하고 그리고 완고하기 때문에 그들의 주인의 와이프에 해당되는 아비가일에게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정한 틀 안에서 종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아비가일 여성의 판단에 자기의 생명도 그곳에 있다라고 그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보죠.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어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아비가일이 굉장히 많은 음식을 싣습니다. 떡 200덩이, 포도주 2푸대, 그리고 양 5마리를 요리해서 같이 가져가고 또 볶은 곡식과 건포도, 무화과 등 먹을 것들을 종류대로 아주 풍성히 싸서 나귀에 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식을 풍성하게 종류대로 실은 이유는 다윗이 지난 시간에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서 요구한 것은 양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의 출발의 시작점은 양식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식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급하기 싫었죠. 급하기 싫었다는 얘기는 이 문제를 오래 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물질 문제는 시간이 좀 지나도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질에 손해를 입힌 경우는 그 손해 부분까지 감안해서 물질로 갚으면 많은 경우에 시간이 너무 뒤로만 가지 않으면 많은 경우에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의 문제가 섞여 있으면 감정의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보통 꼬입니다. 감정이 두드러지면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풀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더 풀기 어려워진다는 거죠. 문제의 핵심을 파악해야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그의 적절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문제는 양식의 문제였고 그 다음에 다윗에 대한 자존심과 그에 대한 모욕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양식의 문제는 양식으로 풀 수 있고 자존심의 문제는 상처가 자리 잡기 전에 풀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양식이야 주면 끝인데 나발의 모욕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그 윗사람이죠. 훨씬 더 높은 사람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풀어주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다는 거죠. 19절 보시겠습니다.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시급한 문제인데 무거운 음식을 싣고 가면 나귀를 타고 가면 빨리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에게 자기를 앞서가서 다윗에게 먼저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가일보다 종들이 먼저 가면 먼저 다윗을 만날 것이고 다윗의 그 바쁜 걸음 어떻게든지 빨리 가서 이 나발 이놈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조금은 지체할 수 있는 거죠. 발걸음을 지체할 수 있습니다. 또 아비가일이 갑자기 뜬금없이 가서 다윗을 만나는 것보다 그의 종들을 먼저 보내서 다윗을 한번 만나 놓으면 그 다음에 자기가 가서 만날 때 상황이 훨씬 더 부드럽게 풀 수가 있다는 거죠. 다윗에게 화가 나 있는 다윗에게 예기치 못한 손님으로 아비가일이 가는 것보다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하는 것이 잠시 후에 누가 당신에게 옵니다 라는 말을 먼저 던져놓는 것이 상황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편과 상의하지 않고 오는 아비가일을 볼 수 있죠. 아마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을 겁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남편이 사고를 치면 남편과 상의하고 그 다음에 나발로 하여금 이 사건을 어떻게 풀어가라고 조언도 하고 그를 등 떠다 밀어서 사고를 해결하고 그런 일을 했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의논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리석고 완고한 사람과는 논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갖고 그냥 앞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설득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설득이 하려고 논의를 시작하게 되면 굉장히 오랜 시간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보통 때를 놓치죠. 일을 그르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지금 나발을 배제하고 직접 움직이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다.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화가 정말 많이 난 우리 다윗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나발을 만나러 간다는 거죠. 나발의 소유를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지켜주어서 선을 베풀었는데 선을 악으로 갚았다라는 거죠. 이게 근본적으로 지금 다윗이 화가 난 이유입니다. 나발의 모욕에 화가 난 다윗이 나발의 집안 남자 중 한 사람도 다음날 아침까지 살려두지 않겠다. 이런 엄청난 말을 하면서 지금 빨리빨리 나발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다윗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적절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과도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 다윗의 그동안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화를 내는 이유는 선으로 악을 갚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정당한 이유죠. 다윗의 주변에 선으로 악을 갚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이죠. 다윗은 사울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란 나라에 꼼짝 못하고 이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에게 꼼짝 못하고 당하고 있을 때 목숨 바쳐서 골리앗을 이겨내고 아무도 나가지 않을 때 골리앗을 이겨내고 나라를 구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이후에도 자기의 공을 내세우지 않고 사울 밑에서 충성을 다했었죠. 굳은 일 다 도맡아서 하고 위험한 지역마다 가서 싸움에서 연전연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오늘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발보다 훨씬 더 심한 거죠. 그런데 다윗은 두 사람에게 대해서 다르게 반응합니다. 사울은 죽일 기회가 눈앞에 있었죠. 그의 옷자락만 그냥 베고도 그냥 살려두었습니다. 원수를 살려주고도 지지난 시간에 그에게 절도 하고 사울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자기는 결백하다라고 그렇게 눈물로서 호소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선으로 갚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기를 모욕하고 대적하는 나발에게는 아주 단호하고 결단력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밤이 새기 전에 저 집안의 남자를 내가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라는 비장한 각오를 하고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사울 앞에 서 있던 그 다윗 맞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울 앞에 선 다윗을 보고 있으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던 그 무모하리만큼 당찬 소년이었다는 그 기억을 우리가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앞에 설 때는 항상 겸손하고 때려도 맞고 화를 내도 참고 하는 모습을 계속 우리가 나누었기 때문에 다윗의 원래 모습을 잊기 쉬웠다는 거죠. 그는 어릴 때부터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이 있으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발에게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자 바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400명을 무장시키고 지체 없이 길을 나서는 이것이 원래 다윗의 본 모습에 더 가깝다는 거죠. 나발 집안을 모두 다 내가 작살내겠다 라고 오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전혀 다른 두 가지의 다윗의 다른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사람들이 그어놓은 경계선은 전혀 무시하고 바로 거침없이 그 경계선을 넘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두려워하는 일도 그냥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경계선 앞에서는 한없이 주저하고 망설이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골리앗 앞에 서는 것은 사람이 그어놓은 경계선이었습니다. 저기 넘어가면 다 죽어. 골리앗 앞에 가면 다 죽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아무도 그 선을 넘지 않을 때 다윗의 그 골리앗 앞에 나가는 그 기록된 장면을 묘사하는 성경책에는 다윗이 어떠한 모습으로도 주저하거나 망설였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나갔다는 거죠. 얼마 전에 그일라에서 블레셋과 전쟁할 때도 부하들은 모두 다 반대했는데도 다윗은 2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니까 망설임 없이 그냥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앞에 걸림돌이나 그 선이 있을 때 그 경계선이 누가 그어놓은 경계선인지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왜 안 죽였나요? 왜 그렇게 답답할 정도로 그 앞에서는 미적거리고 민기적거리고 주저했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경계선이라고 다윗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사람이 해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다윗의 철칙이었다는 거죠. 사람의 경계선은 쉽게 넘는 다윗이지만 하나님의 선 앞에서는 한없이 망설이고 기도하고 주춤거리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 사실은 결국 사울은 죽여야 됩니다. 결국 죽여야 됩니다. 절호의 기회에 칼을 들고 사울 근처 가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설이다가 결국 옷자락만 베어오는 그 소심함을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죠. 사울에 대한 복수를 하나님 손에 맡긴다라고 그의 입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그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강한 확신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고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다윗은 확신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의 철칙 중에 하나는 늦게 가는 것이 잘못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죠. 원칙이 더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자기를 대적하는 나발을 향해 지체 없이 선포하고 하는 다른 모습의 다윗을 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나발을 벌하러 가면서 뜬금없이 갑자기 또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짐한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발을 응징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언가 결단하고 무언가 큰 일을 벌일 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거론합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본다는 거죠. 만약에 자기가 하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언제든지 뒤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죠. 우리 다윗의 모습을 뒤에 나누면 점점 그런 모습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남편이 친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 아비가일이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발과는 달리 다윗에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예의를 갖추려고 노력을 하죠.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댑니다.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렸다는 것은 다윗 앞에 올 때까지 우아하게 나귀를 타고 있다가 그의 하인들이 한 손을 받쳐주면 내려와서 정성껏 인사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멀리서 다윗을 보자마자 바로 나귀에서 내려서 여성이 흙밭을 오면서 그 앞에 바로 엎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그를 다윗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내 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를 여종이라고 부르죠. 다윗 앞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자기를 최대한 낮추고 그리고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모든 죄를 자기에게 물어달라고 합니다. 사실 뜬금없는 이야기죠. 이 죄는 나발의 죄입니다. 아비가일은 아무 상관도 없죠. 그런데 아내인 아비가일이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죄를 물어달라고 하는 것은 왜일까요? 이 사건에 대해서 나발과 다윗 간에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아비가일이 발언권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자기에게 죄가 있다고 해야 다윗이 자기를 쳐다보게끔 돼 있죠. 주목하게끔 돼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아주 현명한 아비가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5절 보겠습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먼저 아비가일 스스로를 다윗 앞에서 여종으로 최선을 다해 낮추더니 이제 그의 남편을 다윗 앞에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나발은 그의 이름처럼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의 신경을 쓸 만한, 다윗이 신경을 기울이고 주목할 만한 사람이 전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비가일이 다윗의 사자들을 보지 못해서 이 사건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가일이 이 모든 죄를 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자기가 봤으면 이 모든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비가일 자기가 비선 실세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죠. 앞에 나발이 있지만 이 모든 일은 실권자는 자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발이 아니라 아비가일, 자기하고 이야기를 하면 된다라고 돌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대목부터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흥미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의 말을 집중해서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아비가일이 어떻게 이끌어 나갈까? 우리 다음 보겠습니다. 26절 보죠.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잘 살펴보면 굉장히 지혜롭고 슬기로운 우리 아비가일의 말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부르죠. 아비가일이 이 사건에 하나님을 개입을 시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의 그 신앙에 자기의 신앙을 같이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무언가 말할 수 있는 통로를, 신뢰의 통로를 만들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라고 합니다. 아비가일의 입장에서 하나님도 살아계신데 자기의 주인인 다윗도 똑같이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비가일에게 다윗을 하나님만큼 그와 같이 비슷하게 높은 존재로서 올려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윗에게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그의 손으로 직접 개인적인 복수를 해서 불필요한 피를 다윗이 묻히는 것을 막으려 하기 때문에 자기를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원수가 되는 모든 자들을 자기 남편처럼 어리석고 완고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실 것이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정말 애를 많이 씁니다. 우리도 물론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전통에는 원한이 생겨도 직접 복수하지 말라라고 대부분의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의 복수를 하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그 율법을 가슴에 새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비가일이 이미 돌아선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적절한 전환점이 되는 말을 지금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거죠. 우리 27절 보겠습니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예물을 가져왔다라고 말하고 다윗의 종들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면 오늘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굉장히 기가 막힌 그 순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잘못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들고 갑니다. 다 그렇게 하시죠. 그 대가가 선물이나 또는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통 들고 갑니다. 보통은 몇 마디 말로 사과한 다음에 일단 선물이나 돈 봉투를 들이밉니다. 그렇게 많이 하시죠. 그 다음에 그것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려 합니다. 그렇게 접근하게 되면 상대편이 어떻게 시각이 바뀌냐면 그 내가 주어진 것이 바로 대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상대편이 이 봉투 안에 얼마가 있고 이 선물이 얼마짜리인가를 보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상처를 보상할 만큼의 선물이 되는지를 무게를 달아본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무엇보다 사과를 했던 내 마음이 전혀 전달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선물을 다윗에게 직접 내놓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종에게 주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슬기로운 거죠. 그 선물들은 떡 200덩이, 우리 아까 앞에서 봤죠. 떡 200덩이와 포도주 2푸대, 양 5마리를 요리했고 볶은 곡식, 건포도 무화과 아주 잔뜩입니다. 봉투에 돈을 들어 갖고 왔으면 그 돈에 얼마가 들었는지 모르죠, 봉투 안에. 근데 눈에 보이는 부피 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미 다윗은 아비가일이 선물을 들고 왔다는 거 다 압니다. 그 다윗의 부하들도 그 선물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들을 다윗의 종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신경 쓸 정도의 선물도 아니고 자기의 이 잘못에 대한 대가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보고 있는 우리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도 이것이 그의 잘못에 대한 대가임을 다 압니다. 아비가일은 이 시점에서 다윗에게 이 선물을 직접 주면 다윗이 이 먹을 것들 때문에 전쟁한 꼴이 된다는 거죠. 이 먹을 것 받고 돌아가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무렇게 부드럽게 해도 풀 수가 없다는 거죠. 다윗의 마음을 달래려고 하다가 오히려 다윗을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까지 떡덩이 몇 가지 때문에 내가 이러는 줄 아느냐, 이 말이 당장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 구했던 양식을 주면서도 더 풍성하게 주면서도 다윗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다윗의 부하들의 손에 그냥 맡기는 겁니다. 대가를 대가가 아닌 것처럼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는 거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애지간한 사람도 이런 아내나 혹시 이런 부하 직원을 데리고 있으면 같이 일을 한다면 성공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비가일은 굉장히 지혜로운 여성입니다. 선물을 굉장히 잘 우리는 전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선물을 어떤 일에 대한 선물이 대가로 남으면 그 금액과 관계없이 의미가 별로 없는 선물이 됩니다.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대부분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이 선물이 10만 원짜리구나. 내가 나중에 10만 원 갚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안 남는다는 이야기죠. 그런 선물은 보내면 그 사람이 선물을 갚으면 잊혀집니다. 기억에 남는 선물을 하려면 그 선물에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선물에 자기의 마음을 잘 담아야 되고 한편으로는 상대편의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선물을 잘 주어야 되죠. 특히 위로하거나 사과에 대한 선물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잘못 전달하면 오히려 주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를 만들어내죠. 나쁜 쪽으로 잊혀지지 않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아비가일은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먼저 중재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최대한 사과를 해야 될 사람 앞에서 낮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심판을 서러 온 것이 아니라 잘못한 사람의 대리인으로 왔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몸을 낮추는 것을 볼 수 있죠. 땅에 얼굴을 댈 정도로 숙여서 인사하고 다윗을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을 저지른 자도 함께 낮추죠. 이것이 마음이 힘든 자의 편에 서서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려면 상처받은 자와 같은 자리에 앉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와 동일한 자리에 앉아서 상황을 보면서 공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상처받은 사람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설득이 되지가 않죠. 마음이 다친 사람은 절대 설득되지 않습니다. 설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에 공감해 주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해 주기 시작해서 그의 마음이 열려야 그 다음에 접촉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것이 선물이죠. 선물은 마음이 열린 다음에 주는 겁니다. 마음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가나 선물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선물에 마음이 실립니다. 그래야 선물이 그냥 대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정말 위로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나발의 모욕 때문에 화가 난 다윗, 그리고 그 사실을 아비가일에게 전해준 나발의 종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급하게 출발한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의 분노가 너무 커서 나발의 집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겠어 라고 칼을 들고 가는 다윗 앞에서 이 문제를 아비가일이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전반부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쭉 아비가일이 이 사건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우리 한 전반전만 봤는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보다 큰 잡음 없이 다윗이 크게 소리 지르거나 분노하지 않게끔 만들면서 순탄하게 이 사건을 풀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아비가일이 오늘 한 일은 무엇일까 보게 되면 큰 방향성을 설정하고 하나하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해간다는 겁니다. 오늘 화가 난 다윗을 멈추기 위해서 그 상황을 전해주는 나발의 종들도 그렇고 또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씩 해결하는 아비가일의 모습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의 선, 자기 자리를 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누구나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에서 우리의 지켜야 되는 선들이 있습니다. 그 선들의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과 순리 안에서, 성경 안에서 제안하는 그런 선들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세상에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대부분은 살아가면서 그 선을 자주 넘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불안해집니다. 큰일 났네, 이거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선을 넘어서라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최선을 다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내가 넘어가면 그 넘어간 그 선에 대한 결과를 내가 져야 된다는 겁니다. 방법이 잘못되면 반드시 그 방법에 대한 시련이 함께 온다는 거죠. 반대로 내가 상황과 상관없이 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내가 믿는 구석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어야 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의도대로 상황이 흘러갈 때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상황이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흘러가면 나에게 큰 손해가 오고 큰일이 나에게 닥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선을 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선을 넘는 상황은 하나님과 바톤 터치한다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선을 넘어가는 부분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을 넘어가도 그 일을 악화시키지 보통은 해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선을 지킬 수 있는 또 믿음과 여유가 있어야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비가일이 침착하게 자기의 할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고,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어려운 상황 앞에서 평안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가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시는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을 넘지 않고 내 일 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바톤을 온전히 넘겨드리고 기도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의 엉켰던 실타래가 아비가일의 예처럼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